가지시네 온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이 주의 사랑. 할렐루야. 네, 너무 일주일 만에 뵙는데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셨어요? 네. 뵈니까 너무 마음이 놓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벌써 2024년이 하루 남았어요. 정말 시간이 빠르죠? 여러분들께 2024년은 어떤 해였어요? 어떠셨나요? 힘들었죠. 정말 많이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어서 더 많이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들고 또 병 때문에 아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외롭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낙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가끔씩은 즐거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었죠. 감사한 일도 있고.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여기서 이렇게 뵙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감사에 대해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게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나아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찬송이 뭐예요? 감사하고 기쁠 때 나오는 게 찬송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며 또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데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누가 감사를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 마귀가 싫어하겠죠. 왜냐? 이 감사는요,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막는 방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출입구를 막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왜냐? 우리는 감사는 그냥 정말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감사를 잊었을 때 우리는 죄로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감사를 잊는다. 그러면 감사를 잊는다는 것은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상태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건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계속 불평 불만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 질투, 미움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든 것을 또 빼앗기 위해서 탐욕이 생기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이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감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함으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가 감사하느냐, 아니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감사하느냐, 우리가 욕심을 내고 시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천지차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떡 한 조각이 있어요. 가족이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있는데 떡 한 조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콩 한 쪽 나눠 먹듯이 우리가 같이 다 나눠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면 천국이겠죠, 마음은. 그런데 그 떡 한 조각 가지고 서로 내가 먹겠다고 싸우고 다투면 그게 뭐예요? 바로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지만, 환경은 똑같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 감사하느냐 불평 불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천국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교만함이 생겨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이제 끄집어내시죠. 인도하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광야에서 이들이 되게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움을 다 겪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고 배부르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서 그 안에 거주하고, 그리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또 은과 금이 증식하고, 그래서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마음에 이것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면 이제 교만하여져서 이게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면 이제 그 결과는 멸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들으면서 어떤 나라가 생각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생각나세요? 그쵸? 우리나라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된 이래로 80년이 지금 덜 된 나라인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어요. 그렇죠? 외국의 원조를 받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이런 정말 기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기적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렇게 되니까 교만하여진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 세상과 타협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가난한 사람 돌아보지 않아요?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도 전혀 모르는 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라가 뭐 어떻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둠이 곳곳에 지금 틈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 끝이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죄악, 정말 그 감사에서 불평, 불만, 탐욕, 이제 분노하고 서로 살인하고 다투고 그리고 교만해서 정 멸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죄를 다 막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런데 이 감사는 그냥 이제 만족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는 그냥 만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게으르고 안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에선 뭐라고 그러냐? 감사하는 자는 행위로 그것을 보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는 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게 드러나면 그게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소리를 질러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나병을.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 길을 떠나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 보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몸이 바뀐 건 아닌데,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미 떠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떠났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미 길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 멀리 갔는데 가다가 몸이 변한 걸 보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감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예수님께로 가겠죠. 몸을 돌이켜서 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바뀌었네? 예수께서 들어주셨네? 그냥 감사하네? 이거는 정말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 10명 중에 누가 몇 명이 왔을까요? 네? 한 명. 단 한 명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 나음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 한 명이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러셨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시편 말씀에도 행위로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의 문을 닫고 죄에 더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짜 감사하는 자는 행위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 감사, 진짜 감사하는 자,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을 지금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물론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약속받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사는 게 좋으세요? 좋죠? 그게 더 좋죠. 당연히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어차피 죽는 인생, 나중에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거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죄와 사망에서 주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날마다 감사를 하면 그 승리가 우리 것이 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올해 마무리하시면서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각자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 나눠드린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 목조 있는 기도,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크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찬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호흡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불만하며 교만하게 살았던 모든 죄를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죄를 이기고 사단의 출입구를 막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천국 소망하며 아버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로 천국을 약속받은 주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내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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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으로 축복합니다.